제목입니다. 어린 자녀들아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가 등장합니다. 자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요한 1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얘기하는 고면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요?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때부터 양육을 받고 우리가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올바른 돌보심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그겁니다. 바로 교회들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영적인 어른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명이 있고 직책일 뿐이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나이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죠? 감정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점검할 수 있겠죠.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장성한 자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바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도 바라시고 있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가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고 빨리 많이 발전했고, 그죠? 아주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많이 한국에 와 보거든요. 해외에서 와서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성도님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많이 견학하는 식으로 많이 옵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조금 깨우친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덩치만 커졌고 기업화되었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다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저 목사들도 멱살을 잡고 칼부림도 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큰 목회자를 아니면 큰 교회만 성도님들을 어른이라고 장성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봤을 땐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다들 박수를 치고 배우려고 오는데 다 소용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어떻게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참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함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성장,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박사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뭐 배울 거 다 배우셨고요. 다 아시고 신학적으로 정말 잘 아시는 분인데 교수님 해도 소재가 없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렇게 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공감하시고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먼저 제가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지요. 먼저 요한 1서 2장 1절을 제가 찾을 테니까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특히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어린 자녀들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녀들아 그러면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콕 집어가지고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부드럽게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예수 믿으면 더 완벽하게 내가 거룩한 삶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이 입 안에 이전에 옛사람의 그런 생각들과 옛사람의 말과 옛사람의 행동이 습관에 대해 배어 있어가지고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위험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래. 자, 그런 것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초신자만이 아니라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짓지 않기를 참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이 뒤에 말씀 바로 이어서 하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계신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면 그 무거운 양심의 가책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이 목숨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많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실수 많이 할 수 있어.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근데 실수했을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너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당장 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연결되죠. 용서받았다. 너희들은 용서받은 존재야 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너희들은 이미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다 용서하셨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이전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 곧장 예수님께 다 가야 돼.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근데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일도 죄송합니다. 모레도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는데 말씀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용서가 임한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 기능한다.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용서하소서, 내일도 용서하소서, 모레도 용서하소서.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용서했는데 너 혼자 뭐하니? 구석에서 뭐하니? 나와라,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 미소야. 그런 거죠. 용서 안 할 줄 알고 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쫑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들의 반응이죠. 내일도 용서하소서, 모레도 용서, 1년 뒤에도 용서하소서, 똑같은 죄가 생각나면 또 용서하소서 하는데 아니다. 이제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질질 끌고 가요. 한평생 그 죄책감이 끌려다녀요. 그때 마귀가 틈타거든요. 여전히 너는 그런 놈이지 라고 정죄하는 소리가 계속 한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13절을 보니까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었기 때문이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야. 어린 자녀들아 나오지요. 어린 자녀들아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된다. 고아와 같이 우리 내버려 두지 않는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항상 기억해서 이전의 외로움, 이전의 어떤 허탈함, 공허함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풍성함과 위로와 안위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참 놀랍게도 어린 자녀에게, 어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사탕이고 이게 밥이야. 그 이상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 옆에 앉혀놓고 뉴스 틀어놓고 자 지금 저 나라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게 어울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어린아이 잘 모르지만은 저 봐라. 아프리카에서는 밥을 잘 못 먹고 얼마나 헐벗고 불쌍하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처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바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마지막 때다. 어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니까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현실을 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질 거다. 더 끔찍한 사고가 있을 것이고 참 말이 안 되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린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이 하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고 그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잘 모르죠. 초신자를 비롯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바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다. 멀리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손을 뻗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디골디골 굴러야지 하나님이 좀 오셔가지고 도와주실까 말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일치가 되는 걸 얘기하죠. 굉장히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멀리 있는 개념인데 바로 네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희한하게도 신비롭게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저 멀리 있는 그분은 멀리 계시죠. 멀리 계시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나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줄 알아요. 멀리 저기 멀리 있는 그분께서 위대하시고 막 광활하신 우주를 넘어 하나님 계신 곳에 정말 가고 싶구나 그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서 뭐야 이거 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 심장과 하나님의 이렇게 파이프가 어떤 호수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항상 어디 가는 연결되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멀리 있으면서도 저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개념보다 지금 신약에서 누리고 올바른 생각은 내 안에 계시는 나도 그분 안에 있는 이제는 일치를 이루고 있는 어디 가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내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진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니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몰랐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재림하실 때에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그분은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몰랐네요.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와 가까이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끔 주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다. 너무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계속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니까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속이는가요? 바로 의를 속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죠. 세상 앞에 당당하고 귀신들 앞에 당당한 것이 의죠. 정도 흠도 없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곧 의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내포하는 것은. 근데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근데 다 속아 넘어가요.
죄의식, 죄책감, 그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면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 죄인 아니다. 이거예요. 참 여기서 벗어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한국교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환경을 봐서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그것은 아주 구약 시대 때 그런 마인드고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분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목을 잡아서 신앙생활에 더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 능력 부르심에 계속 못 미치고 미달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하시죠. 어디까지 네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마인드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난 항상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퍼져서 그것이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진리예요. 비진리.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제발 거기서 벗어나가고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더 당당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겸손해야겠죠. 교만하면 안 되겠죠. 모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죠?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어떤 다른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난 권사가 되면 권사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집사가 되면 내가 집사에 속해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면 내가 이제 안수 집사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속할 거는 집사의 그런 집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권사 장로의 집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통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그룹에 우리가 다 속해 있다. 여기에 주님께서 위에 모든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또 그들을 이겨나니 참 희한하죠. 영적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겼대요.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그죠? 네. 죄가 되시고 짊어지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마귀를 이겨셨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긴 자로서 그냥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미 이긴 존재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이겨요? 마귀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겼다.
마귀를 이긴 자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마귀를 이긴 자다. 근데 이겼다는 사실을 현상을 보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하다 보니까는 안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막 강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겼다. 이미 이겼다. 모두 원수 마귀 이겼다. 근데 이 생각을, 이 의식을 너무 미약하니까 계속 마귀는 공격해와요. 넌 이긴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너 이기려면 금식 좀 해봐. 이기려면 기도 한 10시간 좀 해봐. 계속 그런 것 쪽에 귀를 솔깃하게 해서 그쪽으로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피곤해지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피곤해지고 아 저거 해야 됩니까? 아 저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힘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이미 이겼다고요. 끝났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실 때 귀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무릎 꿇고 알아보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 보고 그냥 놀려먹어요. 놀려먹어. 왜요? 본인이 이겼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이미 이긴 상태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그냥 새하얗게 몰라요. 새하얗게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책들도 막 나오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겼다. 끝이에요. 너희는 이겼어. 근데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면 마귀는 이길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수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방법론으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 심플한 이 간단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붙들고 믿고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긴 상태인 것을. 그들이 공격해올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이겼다는 것을 계속 이겼다는 그 위치에서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나 이겼어. 그게 믿음입니다. 난 이겼어. 마귀들이 어떻게요? 알아챕니다. 나중에 깜짝 놀라죠. 쟤는 진리를 알고 있구나. 그럼 공격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이미 이긴 상태에서 거듭났다.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은 지금 이긴 상태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상은 아플 수도 있고 현상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요. 그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서 나는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난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질병에 있었다. 난 이겼다. 난 안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말씀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요.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5장 21절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거든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우상 숭배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 기도라는 우상 숭배 빠질 수 있어요. 금식이라는 우상 숭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제발 벗어나라. 거기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 얘기하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우상 숭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의 모양을 깎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될 수 있다.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 만난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저도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코 성장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넘겨지겠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도 공감하시고 성장해야 된다. 성장 중요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알아요.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초신자가 오면 뭘 가르쳐야 된다? 뭐 교회에서 생활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아 자녀들아 뭘 가르쳐야 돼? 이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이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들었던 게 뭐예요? 다 우리 죄인이고 우리 할 수 없고 그죠?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마귀 오고 뭐 질병 오고 사고 당하면 뭐 아이고 이 세상에 이렇지 또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비참한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감각적인 것, 지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신앙이라고 이게 기도 생활이고 이게 뭐고 가르치니까 버거웠다고. 버거웠고 되지도 않고 제자리고 말씀 벗어났으니까 기도라는 우상에 빠져있고 금식이라는 우상에 빠져있고 종교 행위에 빠져있고 교회가 덩치를 커졌지만 싸움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버려진 소금돼서 밟히고 얼마나 비참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초신자 때부터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않고 다른 걸 배우니까 다른 걸 배우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흘러가서 나비효과처럼 일파만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홍시처럼 겉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빛깔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벌레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인으로 봐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수많은 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개척하면서 깜짝 놀래요. 너무 많은데 이 교회들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그것도 참 궁금해요. 교회들마다 얼만큼 성장했느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교회를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얼만큼 성장했느냐. 밥만 많이 먹어가지고 몸은 비대하고 힘은 하나도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가져야 했던 우리 가르침을 받아야 됐던 이 부분들이 다 빠져있고 다른 복음만 우리가 계속 배워놨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그걸 비춰봤을 때 마음이 아플 거예요. 뜨끔할 때도 있고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신뢰했던 그 목사님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고정관념이 잡혀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바꿔나가자. 이거 아니라면 아닌 거다 그래. 내가 구약적인 생각까지 있으면 이제 구약이 아닌데 우리 사는 게 예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오고 이제 마지막 때고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구약 때 옛날 고리타분한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적용도 안 돼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은혜를 조금 주시겠지만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부대낌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이지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촛대랑 옮겨지고 마인드가 확장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적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아 고민하는 이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